오늘은 성경 공부 구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또 이 개념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의 신앙생활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가장 기초적인 이 구원에 대한 문제도 바로 정립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이게 정립이 안 되어 있으니까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왜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받을 때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왜 구원을 받아야 될까? 왜 구원이 인간에 필요하게 된 것인가? 구원이란 말은 또 어떤 말일까?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위기로부터 구출되는 것이, 재난으로부터 구출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성경에 많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문맥에서 해결이 되는 것이 사실은 성경을 유심히 보면.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 구원 그러면은 뭘 생각해요? 지옥에 안 가는 걸 생각해요. 지옥에 안 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문제, 사명이 닥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거기에서 빠져나온 또 구원이에요, 사실. 그 임신한 여자가 애를 낳아서 그 기쁨을 느끼는 거 있잖아요. 원래 의술이 발전이 아니었을 때는 애를 낳다가 죽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그 살아나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이 구원은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묻는다면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왜 구원을 받아야 되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은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겠죠. 배가 고파야 음식을 생각하듯이 필요성을 알아요. 이 세상에는 영적인 두 개의 큰 가족이 있습니다. 영적인 두 개의 큰 가족인데 영적으로 마귀가 통치하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마귀의 가족과 하나님의 가족을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 요한 1서를 보도록 할게요. 거기 요한일서 3장 10절을 보시면 정확하게 성경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느니라. 두 가족이 있다는 걸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마귀의 자녀는 마귀한테 속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유대인을 향해서 유대인들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합니다. 그렇죠. 다시 요한복음 8장 44절 와서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유대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한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가 거짓말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 중에도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냥 마귀의 가족에 속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말의 아비인 마귀한테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 누구나 아버지가 있죠.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는 그 아버지를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육신의 출생이죠. 문제는 무엇인가? 그 아버지를 통해서 물려받는 것이 있는데 그게 죄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 해결 없이는 이 마귀의 가족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누가 물려줬어요? 인류의 아버지, 저 사람 아담이 물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죄를 이 인간 세계로 들어오게 한 장본입니다. 그 로마서 5장 12절을 봅시다. 그래서 그의 죄가 큰 것입니다.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데 대조를 이루고 있죠.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담은 첫 번째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그러잖아요.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어요. 대조를 해서 한 사람은 안 좋은 걸 갖다 줬고 또 두 번째 사람은 다 좋은 것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한 사람. 중요하지, 한 사람. 국가의 대통령 그 한 사람 중요해. 그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아래 있는 모든 국민들은 불행한 거지. 그 아담은 그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 모든 사람이 죄를 져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이게 죄가 들어온 거죠. 근데 그 죄는 계속 아담의 씨를 통해서 계속 전달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 아담이 한 일은 뭐예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딱 한 번 먹은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 6,000년이 넘는 이 기간 동안에 인류를 고통스러워할 것이라고 과연 생각은 했을까요? 그걸 예견했다면 불순종하지 않았겠죠. 불순종하지 않았을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죄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없어서 저지른 죄가 아니라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지식.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건 불순종하게 알면서도.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죄를 전달해 줘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 자신은 930세에 이 생을 마감했죠. 그리고 지금 태어나는 사람들도 언젠간 죽게 되는 거예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인간에는 소망이 없지요. 절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걸 생각한다면 내가 죽는구나. 근데 그걸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자기가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이지, 내가 1시간 있으면 죽을 것이야, 아니면 오늘 하루 지나면 죽을 것이야, 한 달 있으면 죽을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서 15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죽는다. 어떤 특정한 사람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그래 누군가 말했죠. 죽음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의 생을 정직하게 산다. 죽음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뭘 해요? 정리를 합니다. 암 말기여가지고 당신 앞으로 3개월입니다. 6개월입니다. 아니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 뭘 하겠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려고 하겠어요? 출세를 위해서 그 남은 시간을 더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아니,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자기가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 감정했던 사람들, 잘해줬던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죽음을 의식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의 방향을 다르게 살게 만들어요. 자, 죽음만 생각하면 인간은 희망이 없지요. 로마서 6장 23절은 TV가 엇갈린데 로마서 6장 23절 보험자한테 자주 쓰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6장 23절을 보시면 이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희망이 없잖아요. 이 구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이래서 인간의 소망. 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아래 태어나니까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갑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한 사람만이 피했지. 자, 하나님의 가족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지요. 자, 마태복음 1장을 봐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은 한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그의 이름이 주어지고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1장 21절에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고딕체로 되어 있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더라. 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관련되어 있구나. 죄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한 분을 보내는데 그것이 예수구나. 이게 성경에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더래요. 죄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죄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 불러가 회개시킨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첫 번째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자기가 환자라는 걸 알아야 의사가 필요한 것이지. 난 정작 환자인데 나는 건강해요. 그렇다면 환자가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 안 찾아가는. 우리 주위에 병원이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병원이 많아요? 환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환자가 없다면 병원이 이렇게 많지 않죠. 또 그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주위에 교회들이 많잖아. 또 환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 교회를 이 땅에 남겨놓은 목적이 뭐예요? 영적인 환자들 때문에 남겨놓은 것이 영적인 환자들. 그들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인 의사로 세우신 거지. 환자들을 보라고. 자, 이 육신적인 의사와 영적인 의사는 다른 것이지요. 영적인 의사는 영혼의 문제를 다룬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시면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대상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아들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이라. 이게 인간적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인가? 아니죠. 13절에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나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 요한복음 3장이에요. 요한복음 3장. 예수님께서 니코데모한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그랬죠. 니코데모는 그 말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요. 아, 출생해야 되는구나, 태어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4절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니코데모는 육신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어머니 태를 통해 태어난 출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5절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냐. 물과 성령. 근데 대체로 이 한국 교계에서도 이 물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물을 뭐라고 그래요? 육신의 출생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6절에 그걸 말해주고 있죠.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실질적으로 태아가 태어날 때도 양수가 터지죠. 물속에 있는 것이라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첫 번째 생명은 어디서 나왔어요? 물에서 나왔어요. 물에서 생명이 나와요. 창세기 1장을 자세히 보시면 육신적 출생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첫 번째는 어머니 태를 통해 태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러죠.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래서 이 성령으로 난 이 영에 대해서 거듭난 사람 이렇게 말해요. 거듭났다. 그리고 새 사람이라고 그러고 속 사람이라고 그러고 표현. 새로 태어난 사람이야. 그럼 이 태어났던 것은 뭘 말하는 거야? 그럼 우리 안에 뭔가 죽었던 것이 있었던 것이냐? 죽었던 것이 있었던 것이지. 그게 뭐예요?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져 있는데 아담이 불순종하자마자 영이 죽어버렸죠. 그 영이 죽은 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에베소 2장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으로 에베소 2장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뭔가 죽어 있었던 것이. 죽은 사람 누구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 2절에 저는 내가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마귀와 계시들이지.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살아가고 죄를 지으면 죄를 짓고 이런 짓 하면 이런 짓 살인하면 살인하고 개혁 안 되는 게 본인 힘으로. 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란 말. 그럼 마귀의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한 영이세요. 이 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다 불러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께 창조한 그런 세계 짐승들에서 이름을 지으라고 해줬어요. 그대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아담이 불순종해가지고 타락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어떤 것을 말씀하시면 뭐라고 그래요? 반발을 하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 탓을 해요? 첫 번째 하나님 탓을 하고, 두 번째는 여자 탓을 하고.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고, 사람하고 걔하고 교제가 되는 것인가? 교제 안 되는 거예요. 보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막 뭔 얘기를 해도 걔는 그걸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되기 때문에. 교제가 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신전심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제예요. 그러나 인간과 인간 사이에 죄가 딱 들어오게 되면은 서로 간에 교제가 안 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부모와 자식 간,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 뭔가 사이에 딱 끼면은 교제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인간을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러다 그 모든 종교들에도 구원이 있는 것인가? 그 모든 종교들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라는 그 이름 외에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이라든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종교가 있는 것인가? 없어요. 자유주의자들은 다른 데도 종교가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주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 배운 사람들은 마귀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입각해서 말을 해야 돼요. 성경 공부라는 건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어떤 인간의 사상이라는 신학자가 어떻게 말했다, 그걸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에 입각해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다른 구원이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나와 있죠. 자신이 죄인인 걸 알았다면 그 사실 고백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행위? 없어요.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간단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영적 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자, 영적 출생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걸 영생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6장 47절 봐보세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니 나를 믿는 사람이 영생을 가졌나니, 이미 가져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영생의 선물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면 할 일이 있어서 살아있는 것이고,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전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지만 그들이 이 세상을 웃으면서 떠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에요? 영생이 있었기 때문에. 영생. 여모 3장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게 말씀하고 있죠.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그 다음에 들어가는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뭘 어떻게 표현했냐면 흑암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빛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흑암. 그러니까 흑암이 있다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으면은 사람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근데 조그만 빛을 하나 다 후레쉬를 갖게 되면 되게 그 후레쉬 불빛에 의지해서 길을 가는 거죠. 시골에서 있을 때는 전기가 안 들어왔을 때, 전기 없었을 때, 그때는 이제 호롱불을 켜고 살았는데, 그때 어디를 가려면은 무엇을 해야 돼? 라이트가 있어요. 랜턴 손으로 이게 들어다니고, 그걸 가지고 바닷가에 일을 보러 가는 거예요. 밤에 어디를 누굴 만나더라도 그 불이 없으면은 너무나 깜깜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어둠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자기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도 모르고, 누가 자기를 이끌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그런 가운 상태를 말하는 어둠 가운데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빛으로 와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은 것도 알고, 자기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도 알고, 왜 인간이 저렇게 살까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땅만 보고 살까? 하늘을 뭐 쳐다볼 생각을 못합니다.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가지요. 그럼 마귀의 가족은 분리가 되지만은 마귀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야. 일전에 내 영향력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갈등이 일어나는 교인이, 그래서 심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 즉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되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 즉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고린도서 6장을 봐봅시다. 그러니까 바로 알아야 바로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정확하게 알아야 누군가 이 성경을 잘 몰라 방황한 사람을 바로 지도해 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죠. 고린도서 6장 19절을 보시면, 또한 너희 몸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성령이 전인데 뭐라고 그래?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영으로서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렀죠.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값으로 내는 거죠. 아무도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값으로 내는 거죠. 마귀한테 치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한테 치른 것이. 우리가 값을 치렀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마귀한테 값을 주고 뭘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야. 하나님께서 자신한테 값을 치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값을 치러 산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가족의 머리는 가장이듯이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의 머리도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 머리가 몸을 돌보잖아요.
몸이 머리를 돌보는 게 아니라 이 머리가 몸을 돌보는, 살펴보고 아 이게 손이 이상한데, 아 이거 가서 침 좀 맞아야 되겠다. 병원을 찾아가. 이 머리가, 왜 머리가 잘못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몸을 돌보지 않는. 머리가 이상하게 되면 모두 훌륭 먹고 창편들 먹고 막 돌아다니는 머리. 예술도가 우리의 머리.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귀의 가족으로 분리가 되는데, 분리가 된다는 뭐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한 구절 더 봐보죠. 고린도후서 6장을 보도록 합시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면은 두 개가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반복되고 있는데, 6장 14절에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하나 되는 걸 말하는 것이죠. 멍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믿지 않으면 하나가 된다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물과 기름 그 차이죠. 섞이지 않는 거죠.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둠과 어찌 사이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들은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로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분리가 됐다고. 저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제 반대가 됩니다. 마귀로부터는 관계 없는 사람이 됩니다. 마귀하고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을 살아보면은 그렇지 않는 것 같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리스도인가? 그럴 때가 많죠. 무엇 때문에 그래요? 육신 때문에. 육신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돌보시지. 마치 가정에서 부모가 갓 태어난 아이를 돌보는 똑같아요. 우유를 먹이고 똥기저를 갈아주고 먹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유식도 해주고 업어도 주고 같이 놀아도 주고 말도 가르치고, 그러다 어느 때가 되면 유치원을 보내고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또 초등학교를 보내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 영적인 성장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돌보는 것이.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육신적이 되었다면은 구원받기 전에는 뭘로 다루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다루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는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시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지 않는 것인가? 왜 나를 고난 가운데 두시지?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보도록 합시다.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 같이 너희 권면의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받을 때엔 낙심하지 말라. 왜 그런다고요?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라고 하신 것이라. 죄인으로 다룬 게 아니라 자녀가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합니다.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자기 자식이니까.
남의 자식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한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냐. 남의 자식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잘못할지라도.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존중하였거늘. 실제는 부모와 자식 간의 이 땅에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정녕 자기들 옳다고 생각하느라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그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옳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다를 수가 있어요. 뜻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받들어 징계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어떤 꿈을 자식들한테 대신 이루게 해서 징계하는 경우도 있어요. 야, 내가 이 꿈을 못 이루래. 너는 한번 이 꿈을 이뤄봐야 돼. 매를 때리면서 막, 야, 너는 그 길을 가야 돼. 그래 강요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도 그 아버지의 꿈을 이루는 것이지, 부모의 꿈.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 그들은 정녕 자기들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과 심에 참여되도록 하시느니라. 징계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건 뭐예요? 열매를 맺게. 그러니까 이 가수원에서 과일 수들이 더 튼튼한 과일,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요? 가지치기라는 것을 가지를 쳐줘야 돼요. 그게 징계예요. 가지치기. 막 아무데나 막 가지를 뻗어나가도록 놔둔 게 아니라 가지를 쳐가지고 영양분이 한쪽으로 가게 만들어줘요. 그게 징계예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맺은 사람은 아버지와 그 아들을 돌보는 거죠. 태어나가지고 먹이는 것처럼 교육시키고 또 의의 길로 가라고 훈계하고 옳은 거. 그게 하나님의 가족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깨달을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교재에 있는 대로, 자, 거기 봐보세요. 11페이지. 선한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사랑하며 돌봅니다. 선한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보호합니다. 그의 아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의 아들을 인도하며 가르쳐 줍니다. 그의 아들을 도와주고 격려하면서 징계도 하고 먹여주고 그 아들에 대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부모도 그렇죠. 부모도 그렇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부모들은 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자, 영적으로 태어났다면 그 다음엔 자신이 가진 육신의 성품을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인가? 이게 이제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을 때 겪게 되는 혼란. 예수님을 믿으면 천사가 된 줄 알았는데 더 이상하게 엇나가는 거 보게. 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저는 하나만 있었거든. 육신의 성품. 근데 구원받아서 새로운 성품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제 옛 성품과 새 성품 사이에 뭐가 있어요? 심한 갈등이. 그러다 막 괴로워하는 우리들 자체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라 난 비참한 사람이라. 저는 그런 말 안 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왔다. 그런 얘기를 하네요.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게 되면 그걸 더 절감하게 돼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고. 구원만 달랑 받고 성경도 안 보고 이거 공부도 안 하는 사람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하게 될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반대로도 육신의 욕망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심한 갈등이 있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또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왜 그러는 것인가? 육신과 세부탄의 영이 이렇게 서로 격돌하는데 육신이 강해버리니까 영을 짓눌러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고 싶은데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왜 그렇고 육신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옛 성품 아담 안에 있는 성품, 새 성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품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봐봅시다. 갈라디아 5장이 말을 해주고 있죠.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는 성령 안에 생활하라. 그래야만 너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라.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17절에 성령은 육신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모가해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서로 적대관계, 육신과 성령. 이 육신 안에는 죄성이 있죠. 죄의 능력이 육신 안에. 그래서 내가 육신한테 계속 기회를 주면 육신은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주의 안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그럼 주님께 그렇게 해 주신다. 그게 이제 훈련이 잘 돼 있으면 습관이 그쪽으로 돼 있으면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야. 성령을 따르는 사람 살게 됩니다. 반목합니다. 로마서 8장도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 8장 뭐라고 말해요? 로마 8장 5절에 로마 8장 5절에 육신을 따른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이러죠. 또 이것도 딱 대조가 되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그렇다면 역으로 내가 지금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나는 육신을 따르고 있구나를 알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그럼 성령을 따르고 간단해. 어렵지 않은 것이. 육신의 일들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잘 나와 있죠. 육신의 일들은. 그럼 거기 갈라디아 5장 19절을 보고 나서 거기에 있는 단어들을 찾아서 난 지금 나한테도 이런 것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육신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갈라디아 5장 20절에는 성령의 열매들이 나온다. 그러면 성령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모든 걸 판단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얘기를 하게 돼요. 성경적 근거가 있잖아요. 성경적 근거. 두 성품은 언제까지 존재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두 성품은 계속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세성과 예성. 그래서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보고 막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이 옛성품이 힘을 못 쓰니까 자기가 대단한 사람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다가 모든 약발이 떨어지는 때가 있잖아. 하강할 때는 어떻게 돼? 또 다시 육신을 드러나는 거야. 나는 이것을 많이 느꼈는데 내가 영격 좋을 때는 뭘 듣냐면 사람이 좋으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듣게 돼요. 클래식을 듣는 거야. 클래식 테이프도 많이 CD. 클래식 너무 심취하게 되면 이제 내가 느끼는 게 뭐가 다운되는 거고. 그렇게 감미롭다가도 이게 영적으로 이게 하강이 딱 되면은 듣기가 싫은 거야. 아무리 좀. 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성경을 봐야 돼. 내가 내 자신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사실 과연 그런지, 과연 그렇더라 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그날까지
육신한테 기회를 주면 안 된다는 거지. 육신에. 그러면 육신의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구원받은 사람들.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부터 은혜를 구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 육신적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자, 고린도서 3장을 한번 봐보세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적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그 구절에서 다 설명이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절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육신적인 사람 어떤 사람이요? 영적으로 어린 아기다. 어린 아기. 어린 아기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내 것.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다 내 것이라고. 손대지 말라고. 이기주의. 이게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게 어린 아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계속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육신의 지배 가운데 살아왔다는 것을 말해주죠. 자, 골로새 3장을 보도록 합시다. 골로새 3장. 골로새 3장은 우리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말해주고 있는 거죠. 골로새 3장 5절 봐보세요. 먼저 죽여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여기는 이제 죽여라고 나와. 죽이라고 합니다. 이걸 뭐 억지에 시키라는 것이 못하도록. 그 단어의 뜻은 억지에 시키나. 그러면 땅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너희 지체 억지에 시키라. 그런 일을 못하게 하라는 것이지.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력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지라. 이 지체들을 통해 이런 게 드러나. 팔이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손이 있어야 행동할 거 아니에요. 손과 발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손하고 발이 없다고 하면 사람들은 죄를 많이 안 짓게 돼요. 생각으로 그치게 되겠죠. 그 생각을 실행하게 해주는 게 이 지체예요. 손과 발이라는 지체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있느니라. 너희도 전에 이런 것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였느니라. 그런지 구원받기 전에는 이게 이런 것들이 죄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살았던 것이지 사실.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런 게 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예전 너희가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성능과 악의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너희 입에 나온 추잡한 말을 벗어버리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많이 했죠. 하나님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또 하늘을 보면서 원망하고, 비가 안 오면 안 온다고 원망하고, 날씨가 더우면 덥다고 짜증내고, 추우면 또 춥다고 짜증내고. 이게 다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께로 다 가는 것이고. 왜냐면 그분이 이 모든 걸 관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뭐예요? 육신적인 사람. 육신적이라는 건 뭐냐? 보는 대로 행하고, 듣는 대로 행하고, 막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해버리고, 느낀 대로 사는 사람. 이 육신적인 사람. 옛사람이야. 그걸 벗어버리고 그 사람이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시간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옷을 입으면 이게 다 표가 나잖아요. 더러운 옷을 입으면 그 사람 더럽게 보여요. 신사복을 입으면 신사처럼. 경찰 재벌을 입으면 경찰이. 판사의 옷을 입으면 그냥 재판관. 의사의 가운을 입으면 의사. 그걸 말해요. 드러나.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행실이 드러나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행실이 드러나지 않고 어떤 옛날 구원받기 전에 행실이 드러난다고 하면 그 사람 뭐예요?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게 육신이라는 것이 옛 성품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창세에 보면 야곱과 이스라엘이 나오잖아요. 야곱이었는데 하나님께 어느 순간에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로 바꿔줘. 너의 이름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딱 지어준 그 이후부터 그러면 야곱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고 계속 이스라엘만 나온 것인가? 아니요. 야곱도 나오고 이스라엘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이스라엘도 나오고 이스라엘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그건 뭔 말이는 거죠? 걔는 야곱만 나왔는데 야곱만 나왔는데 이제는 어떤 기점부터 변화가 돼가지고 이 두 개가 나오고 어떨 때는 이스라엘이 셌다, 어떨 때는 야곱이 셌다, 어떨 때는 옛 성품이 강했다, 어떨 때는 새 성품이 강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똑같이 옛 성품만 나오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게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에 들어왔다는 것인데 우리는 아직은 어둠의 세력이 통치하는 이 어둠의 시대, 영적으로 어둠의 시대인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살아오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둠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제어하도록 뭘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셨고 또 성경도 줬고 진리의 설도 준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는가? 없지요.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 자신이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알고 기본적인 성경 구절 몇 개를 제대로 안다면은 그의 구원은 흔들지 않겠죠. 흔들지 않는 거예요. 그 누가 뭐래도 이단에도 휩쓸리지 않다. 그래 성경을 공부하는 건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가족을 지키는 것이고 동료를 지켜주는 것이고. 그러려면 내 안에 그런 실력이 있어요. 그 실력을 누가 주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천사가 된 것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셔서 몸의 구설을 이루기 전까지는 육신의 일이 드러날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짓나요? 죄를 짓죠. 그럼 어떻게 해? 요한일서 1장 9절에 따라 자백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거죠. 죄를 진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인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한테 주신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한테 준 이 구원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알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혼을 잃어버린다면 못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 부자 얘기는 바로 영적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그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나사로 부자예요. 비유도 아니에요. 실질적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9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 1장 8절부터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예수부터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면 예수부터를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을 얻지 않기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돈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혼의 구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몸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지.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옛 성품 아예 없어져 버려. 새 성품 하나 있으니 갈등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나는 빚잠을 살아야만 할 필요도 없어. 언제 그렇게 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를 휴거시켜 주든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께로 가든지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마칩시다.